여러분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 29일이죠. 우리 교단 제105회 총회가 개회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는 할 수 없어서 비대면 총회로 이번에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고 교단을 이끌어갈 총회장과 임원 그리고 이번에는 총회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총회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연기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총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도 대부분 비대면 총회로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이번 총대는 약 750여 명의 총회원이 모여서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여서 화상으로 총회를 열게 됩니다. 투표도 각 권역으로 실시하고 집계를 중앙에서 하여서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교단 총회 주제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지탄을 받고 있다면 지탄하는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탄받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할 때마다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로는 그 당시 교회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교회 황금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개혁했던 것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지요. 독일교회가 타락했을 때 정권과 야합하여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것을 지지했던 독일교회를 개혁했던 교회가 바로 독일 고백교회입니다. 20세기지요. 우리 기장교단이 지금부터 67년 전 1953년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와 세계 교회와의 병진의 기치를 들고 새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 교권주의적이고 너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하면서 출범한 우리 교단이지요. 그런데 창조적인 시기가 지나가면 침체 시기가 따른다고 하는 역사의 교훈처럼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교회들이 퇴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16세기에 시작했던 종교개혁 그 교회들이 또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일 교회들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장교단도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단은 이번 총회 주제를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날로 새롭도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 역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 회가를 고 김정준 목사님께서 작사하셨고 고 나원영 장로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 교단 회가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 회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갱신한다 그 사명 따라서 교리와 전통만을 높이는 그곳엔 진리가 포로되어 신음하고 있다. 말씀의 자유정신 빛나게 해보자. 교회는 전진한다. 어둠이 짙어도 말씀은 빛을 내고 진리는 길 연다. 복음을 가리는 사탄의 세력을 핍박을 받으며 깨우쳐 알려준다. 교회는 생동한다. 성령에 이끌려 불의를 배척하고 공의를 펴낸다. 그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희생을 즐기며 선교에 정진한다. 후렴으로는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우리는 뭉쳤다 기장교회로 말씀의 자유정신 빛나게 해보자. 이것이 우리 교단 회가입니다. 이 회가 자체에 개혁정신이 아주 담겨져 있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진리는 진리 그 자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은 사람이 아니지요. 교회는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은혜와 진리죠. 이것이 교회의 두 개의 큰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가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기둥에 세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그 모습,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회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주전 586년에서 585년 6년 5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 슬픔을 노래한 5개의 노래가 모아져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성경 그 어느 책보다도 주전 587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한 대재난과 그 끔찍한 상황을 잘 알게 해줍니다. 시인은 유다가 바빌론에게 패망하여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태에 그 모든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인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첫 절을 보면 슬픔으로 시작하죠.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봅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살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많은 가족들, 많은 친지, 많은 이웃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텅 비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 그 무너진 성터에 앉아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그리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소망이죠. 이 내용을 볼 때 시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시를 짓고 또 노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지금 폐허가 된 이 폐허됨에 의해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노래를 지었고 그 노래를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교회에 출근하면서 텅 빈 예배당, 텅 빈 좌석,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진 성전 마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슬퍼하던 시인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이 대재난, 끔찍한 비극,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시인은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회개 기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이죠. 마음을 바꾼다, 의도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이전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큰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회개도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회심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자였습니다. 그런 유대적 특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아주 자랑스러운 유대적 특성을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아주 혈통으로 분명합니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아주 순수한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교에 충성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유대교에 반역하는 그런 것을 처단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각지 못했던, 그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다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사기꾼이라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된 모든 생각, 판단,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는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그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 회개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달라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서상가상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여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로 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는 뉘우침이요 반성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지요.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나아갈 때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됨의 권위를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하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회개한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대접은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이서에서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도 바울이 늘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세 가지 덕목에다가 진리와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는 사랑을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의 별명이 붙을 만큼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나 그의 서신서를 보면 사랑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진리를 사랑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요한이 진리를 사랑보다 앞세운 이유는 단순히 선호를 강조함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진리를 앞세운 이유는 거짓 교사의 위협에 놓인 요한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진리에 바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진리를 여기서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랑의 속성보다도 진리가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교회가 사랑보다도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에 바로 순종하는 진리를 따르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의 풍족한 양식, 이것은 예전에 건재했던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생명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돌이키게 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의 가장 왕성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는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궁핍하고 굶주린 이유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 옳시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삶의 자세를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즐거움, 풍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 교회에서, 우리 교단, 또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염려하고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탐욕스럽게, 우리 인간이 너무 자연을 훼손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위해서 살아왔던 결과로 지구촌이 몸살하고 고통하고 있는 현실임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을 서로 알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정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단 총회가 비대면으로 열리지만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총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장교단과 세계교회에 더 나가서 지구촌 사람들까지도 소망을 주는 우리 교단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과 함께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며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